꿈꾸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꿈꾸는 자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꿈꾸는 자가 성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은 우리 현실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꾸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공적인 인생으로 이끌어 가시고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성공의 길을 향하여 힘있게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실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공의 길이 있고 실패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 성공의 꿈을 가지고 우리가 성공의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의 길은 무엇인가? 이것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가 성공의 꿈을 꾸고 나아가야 하지만 그 길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 이것이 위대한 진리이고 또 삶의 비밀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여러 번에 걸쳐서 살펴본 제가 아주 좋아하는 아주 귀하게 여기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그들을 진행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많은 우여곡절을 통해서 이제 38년, 39년, 이제 마지막 40년째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에 두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만나게 될 텐데 너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 이렇게 살면 너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하여 중요한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고 꿈을 향해서 나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자기 방식으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꿈이 이루어지지도 못하고 또 꿈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결국은 궁극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해주는 우리가 어떤 꿈을 꿔야 하며 또 그 꿈을 이루어가기 위한 그 과정이 어떠하신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광야의 길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꿈, 성공을 향한 꿈의 길이 광야라는 것, 이것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사람들은 성공적인 인생을 원하고 내 인생 안에 불행은 없는 정말 완벽한 그러한 행복한 인생을 꿈꾸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실 성공을 향해서 나가려면 반드시 실패처럼 보이는 삶을 경험해야 하고 불행처럼 보이는 길을 겪어가야 그 길에서 온전한 성공이 주어진다는 것. 광야의 길을 거치지 않으면 진정한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광야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것은 진정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도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성경의 진리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핵심적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는 사실과 우리가 그분의 십자가를 지고 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든가?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풀리는 게 없는가? 왜 내 인생은 제대로 되는 것이 없는가?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또 자기 인생에 대해서 후회하고 낙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광야의 길은 인생의 성공을 향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셨듯이 하나님의 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듯이 우리가 광야의 길을 잘 통과해야 가나안 땅에,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그 아름다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죽어야 주님과 함께 영생의 축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주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간 것은 그들에게 어떤 지혜가 없음도 아니고 그들에게 돈이 없음도 아니고 뭔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었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분입니다. 그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우리를 어떻게 광야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가? 왜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러한 어려움들을 허락하시는가?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여건과 고난을 만날 때 그것에 대해서 이게 내 실수 때문에 이런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이와 같이 잘못 행함으로 내가 이러한 전혀 당하지 않아도 될 이런 일들에 내가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후회하고 자기 자신을 탓하거나 아니면 주변에 자기에게 잘못한 다른 사람들을 탓하게 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자기 자신이 잘못한 것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의 잘못도 있지만 그것은 지극히 피상적인 짧은 생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걷게 하셨다. 내 잘못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잘못도 아니고 물론 내 잘못도 있고 다른 사람의 잘못도 있지만 나의 잘못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잘못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려고 그분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시려고 우리보다 생각이 뛰어나시고 우리보다 생각이 높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광야의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거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우리 하나님은 어느 누구보다도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의 방식대로 때때로 우리는 전혀 이것이 좋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삶의 그런 나쁜 것 있어서는 될 수 없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허락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광야의 길로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라. 내 탓도 아니고 다른 사람 탓도 아니고 누구 탓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 그 일을 내게 허락하셨다. 광야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하셨다면 우리가 그 일에 대하여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 일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감사할 것이고 기대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입니까?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그에게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의미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에서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의미와 목적 대신에 당장 주어져 있는 성공과 행복, 당장 주어져 있는 편안함을 따라서 인생을 가고 있기 때문에 정작 성공을 향한 중요한 삶의 과정들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누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가? 인생의 의미,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아는 자, 하나님이 인생의 의미를 두시고 우리의 인생을 끌어가신다는 것, 그분의 인생에 두신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주어져 있는 모든 과정들, 때때로 이해할 수 없고 때때로 이것은 너무 부당한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일들까지도 그 안에 중요한 의미를 품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생에 두신 목적, 광야의 길을 인도하시면서 그가 품으신 인생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낮추기 위함이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광야는 낮추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비밀입니다. 아니, 우리가 왜 낮춰져야 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 애굽에서 끌어내신 목적은 높이시기 위함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가장 위대한 인생으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는 인생으로 높이시기 위함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목적은 부와 존귀함이 아닌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이 아닌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신다고 하시는가? 이것은 바로 중요한 비밀입니다. 우리 인생 안에서 꿈을 이루기 위하여, 꿈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높아지는 거지만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으로 높아지셨듯이 우리가 그 높은 영광에 이르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높은 영광에 이르기 위하여 먼저 낮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낮춰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낮춰져야 합니까? 우리가 잘못된 높은 마음, 인생의 실패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이 결국 인생을 죄 가운데 떨어뜨렸고 그들을 저 깊은 수렁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왜 그렇게 고통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하나님 없이 교만한 마음을 품고 내가 인생의 주인으로 누구의 말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의 실패의 원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배워야 할 것이 바로 높은 마음이 낮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행하는 동안 그들에게 드러난 것은 무엇이었냐면 원망과 불평하는 심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 광야로 인도해서 이렇게 거친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이 고생인가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능력으로 이끌어내셔서 영광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높은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 없이 스스로 서려고 하는 높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열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높은 마음,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높은 마음이 있었고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는 데 결정적인 장애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아름다운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 그것을 위하여 그들의 높은 마음을 다루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들을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낮아진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당신 외에는 없습니다. 내 능력과 내 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이제까지 불순종과 교만함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게 오셔서 낯을 다스려 주옵소서. 겸손함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멸망의 앞장이라고 했습니다. 겸손한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첩경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의 길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높은 마음을 낮추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광야의 의미,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그들이 알지 못하고 조상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목적은 그들이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하늘의 만나를 맛보고 하늘의 만나로 살아가는 삶을 그들로 경험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까지 떡으로 사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땅에서 나는 식물이 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땅에서 나는 식물들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땅에 식물이 자랄 수 없고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땅에서 나는 식물이 그냥 주어진 자연에 속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후에 그들로 하여금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인생이 무엇으로 사는가, 인생이 떡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가, 이제까지 나를 살리는 것은 무엇인가, 다른 사람인가, 돈인가, 우리의 주변의 환경인가, 많은 사람들의 도움인가.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은 내 자신이 주체가 되고 사람이 주체가 되고 우리의 주어진 환경이,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우리의 주체가 되어서 우리 인생을 끌어왔습니다. 그것이 없이는 우리 인생이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광야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불가능한 삶입니다. 광야는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인간은 광야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를 통하여 그들에게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하늘의 양식을 통해서 살아가는 비결을 그들에게 보이시는 것입니다. 아, 삶이 내게 달려있는 것 아니고 떡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구나.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돈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삶에서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의지처로 삼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게 됩니다. 부자가 됩니다.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다 소유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인생의 복을 누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마음이 부자가 되어 이제 더 이상 하나님도 없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과정을 거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훈련의 과정을 알지 못했던 그 자손들은 가나안 땅,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하나님 없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들이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이루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광야를 통해서 우리의 높은 마음이 낮아지는 것이고, 우리 낮아지는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새로운 열미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제까지 생각해 보니까 내 힘이 아니었고 떡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려야 하는구나.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 인도하셔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려는
광야를 진정으로 통과한 사람만이 깨닫게 되는 그 놀라운 지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입니다. 광야의 시간은 너무나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꿈을 향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제까지 걸어온 광야의 길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걸어가야 할 광야의 길은 너무나 귀한 길입니다. 광야 없는 꿈을 향한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행복, 완벽한 성공을 이 세상에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게 짝이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삶의 과정은 여전히 광야이고 여전히 우리는 하늘에 주어지는 양식을 기다려야 하는 그런 은혜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넉넉한 삶을 의지하지 않고 의미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분을 나의 목적으로 삼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원수가 내 앞에 있지만 원수 앞에서 상을 내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걸어온 광야의 길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광야에서 받는 훈련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바탕이고 토대입니다. 광야를 잊어버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몰락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축복을 누린다 하더라도 광야는 거듭 기억되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초막절을 기억하고 수장절을 기억하고, 여러분, 날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주께서 이끌어 가시는 광야의 길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꿈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순종의 삶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거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불순종을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저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저주 아래 살아가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그들이 배움으로 그 가운데서 순종의 삶을 배우고 그래서 축복으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광야의 과정은 바로 율법을 배우는 과정이었고, 율법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 체질화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광야의 과정 속에서 율법을 배워서 순종의 삶을 체득하지 못하면 삶이 넉넉하고 부유하고 자기의 소원하는 꿈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는 더 율법을 떠나서 죄 가운데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서구 선진 서구가 나아가는 길을 보시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조상들을 둔 턱으로 그들이 이렇게 너무나도 선진 문화 문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림으로, 율법을 잃어버림으로 그들이 죄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이제 무신론 나라들이 되어가고 점점 방탕과 음란과 폭력과 모든 사교와 우상숭배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없으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된 것처럼 모든 나라는 하나님의 율법이 폐해지게 되면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목적은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리라. 이것은 신명기에 거듭 아마 이 구절은 몇십 구절이나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거듭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성경 전체가 이 말씀을 거듭 반복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살고 번성하리라. 그리하면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누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 안에 광야를 걸으면서 그들 안에 이제까지 애굽에서 배웠던 그 옛사람의 행실, 불순종하는 삶을 주께서 드러나게 하셔서 그들의 그 불순종의 삶을 드러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그 불순종의 삶에서 돌이켜 순종의 삶으로 나가는 것, 이제 불신앙의 삶에서 돌이켜 신앙으로 나가고 불순종의 삶에서 돌이켜 철저히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면 그 무엇이든지 일적인 미래에라도 가감없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그들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하시고 그들에게 자녀들에게 날마다 그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머리에 기록하고 이마에 기록하고 손목에 붙이고 문초수 문설주에 바르고 인방에 바르고 해서 그들이 날마다 집에서 들어갈 때 밤에 잘 때 일어날 때 행할 때 모든 그들의 삶의 모든 초점이 율법의 말씀이 되어지도록,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광야에서 그것을 체득하도록. 그러니까 광야는 겉으로 볼 때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재미도 없고 풍성한 것이 없어 보이지만 거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율법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 두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듣고 그들이 배우고 거듭거듭 그들의 삶의 실패 과정을 통하여 주께서 또 율법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앞으로 가나안 땅에 누릴 수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누리게 될 그 성공을 제대로 된 성공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결정적인 비결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꿈을 이루는 결정적인 조건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꿈을 얘기하고 위대한 인생을 얘기하지만 왜 꿈을 이루지 못하고 왜 꿈을 이루고 나서 그것이 잘못되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율법을 깨닫지 못하고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심하지 아니하고 그 율법의 말씀을 떠나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꿈이 아니게 되고 꿈이 오히려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꿈은, 진정한 성공의 꿈은 무엇인가? 그것은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진정으로 위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주께서 말씀하시는 이 분명한 계시에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모든 것을 대가로 지불하더라도 내 생명과 나의 재산과 나의 모든 명예를 지불하다 하더라도 내가 이 명령을 지켜 행하리라. 그러면 살리라.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율법을 지켜 행하면 그러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타협하고 우상 숭배하고 거짓과 불의에 타협하게 되면 반드시 죽게 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로 하여금 율법의 백성, 토라의 백성, 언약을 지켜 행하고 언약을 따라 행하는 전혀 다른 새로운 민족을 세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과 다른 것은 힘도 아니요 능도 아니요 무엇인가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고 철학이 아니고 과학이 아니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과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 순종의 삶이 다른 민족과 구별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순종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던 사육을 따르는 불순종의 아들들에게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자식이 된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불순종하는 자식이었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자들이 아니지만 그러나 구원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바로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의미 안에 순종을 빼어버리게 되면 그것은 진정한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불순종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순종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 가운데 살아왔고 그래서 저주를 벗어날 수 없었는데 이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기 위하여,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왜 고달프게 순종해야 하는가? 왜 우리가 어리석게도 순종해야 하는가? 복을 받으려고. 그리고 5절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 행할지니라.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기로 하지만 우리는 또 우리 안에 있는 깊은 뿌리가 있어 우리가 또 불순종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옛사람의 본성적인 특성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징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곧 징계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의 차이는 무엇일까? 세상 사람들은 마음 놓고 담대하게 죄 가운데로 나갑니다. 죄를 짓고 나서도 거기에 대해서 전혀 양심의 꺼리낌도 없고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것이 굉장한 자유인 것 같고 그것이 굉장히 용기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커밍아웃 한다 그러죠. 커밍아웃. 자신을 죄인으로 커밍아웃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드러내고 죄를 지을 수 있어. 얼마나 용기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게 세상의 용기라고 이름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나서서 용기를 가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양심이 폐역하고 그것은 어둠에 영적으로 속용된 것들의 행함이지, 두려워할 것에서 두려워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하시는 것에서 두려워할 줄 모른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것을 용기라고 칭하게 되면 그것은 너무나도 이 시대가 얼마나 병든 것인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하는 것, 내가 거짓말한 것, 내가 욕심부린 것, 내가 미워하는 것, 내가 원망 불평하는 것, 내가 불신호행하는 것,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 두려워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내가 술 먹고 방탕하면서도 내가 건강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병든 사람이지. 내가 마약하고 내가 포르노 보고 살아가면서도 자기 인생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병든 사람이지. 자기 인생이 죄 가운데 행하면서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것은 이 시대가 병든 것을 말하는 것이지 그것은 자랑이 아닌 것입니다. 진정으로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는 자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세상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자야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지만 우리의 목숨을 죽이는 자들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과 몸을 함께 지옥에 멸하는 자들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그들에게 하시려고 하는 것은 바로 가나안 땅의 축복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거기 7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 아픈 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불의 소산지요 포도나무와 무화과 성류와 감람나무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보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댈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셔서 그곳에 풍성한 것을 그곳에 아름다운 곡식을 아름다운 실과를 먹게 하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놀라운 미래를 약속해 두고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시려고 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의 삶, 가난하고 궁핍하고 여러 가지 고난에 가득 찬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적과 꿀이는 아름다운 땅의 미래를 꿈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꿈꾸는 자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위대한 인생을 우리 자녀 손 대대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나아가는 그 길로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 욕심대로 행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더 온전하게 순종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꿈, 비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꿈을 향해 나가는 데 있어서 광야의 가치, 의미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낮추어지는 과정입니다. 낮추어짐으로 주님께서 높이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낮추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 힘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구나. 광야에서 이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광야는 순종을 배우는 곳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불순종의 삶을 살아왔고 그래서 저주 아래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순종의 삶을 삶으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누릴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조건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기뻐하며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제 세상은 우리의 기업입니다. 우리가 차지할 하나님의 복으로 이 세상은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 비전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이 놀라운 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지금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신화하고 고통하고 있지만 죄 가운데서 점점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은 점점 죄 가운데서 더 어둠 가운데로 더 나가게 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 땅을 바꾸시고 이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을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을 날마다 확인하고 이 세상에서 주의 꿈을 가지고 섬기시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